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 있고 또 부자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가난하게 살면 왜 가난한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서 너가 가난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수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잘 하셔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수완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크게 성공해서 크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연예인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죠. 타고난 예능인으로서의 재능 또는 사업 수완,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환경과 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예전에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재박 선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프로야구에서 야구를 한다면 아마 수백억은 벌어들였을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프로야구도 없고 그냥 실업야구밖에 없었으니까 아무리 재능 있는 야구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이것이 어떤 개인의 노력의 부족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 환경과 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주 복합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평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럼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능력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나도 좀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사업도 잘하고 또 예능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능인으로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겠죠. 또 지금의 환경과 제도가 그럼 왜 그렇느냐? 나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주고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압력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가죠.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제도를 바꾸어 나가려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사회에 대한 불만,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지금 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이 사회와 이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와 제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라에 대한 불만, 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왜 나를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무능하게 만드시든지 나에게 어떤 놀라운 탁월한 재능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친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잖아요. 진짜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총이죠. 또 조상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부터 택하셔서 쭉 이어져 온 역사, 조상들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육신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종족,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여야 너의 씨로 불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 육신의 자녀는 분명히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이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이루셨고, 또 리브가가 나중에 아들을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태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에서가 좀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야곱이 더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리브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미워하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야곱을 더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흔히 왜 이삭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삭이 뭘 잘했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겠지. 이삭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지. 하나님을 잘 섬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뭔가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태어난 이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삭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돈을 못 벌지? 나는 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기보단,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또는 그 부모의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는 것이
나의 성격이나 나의 행위나 어떤 부모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더 잘되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못되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피아노 콩쿠르를 나가게 되면 심사위원이 그 사람에게 10점을 줄 수도 있고 1점을 줄 수도 있어요. 잘 치니까 10점 주고 못 치니까 1점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어떤 심사위원은 10점을 주고 어떤 심사위원은 1점을 줄 수도 있어요. 악의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1점, 또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는 10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잘 못 주었느냐라고 그 심사위원을 책망할 게 아니라 그건 심사위원의 자격이고 심사위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에서 이 사람은 1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점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을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 왕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준 거죠. 출애굽시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그 온 세상에 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 왕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줬다면 10가지 재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자,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왕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안 보내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에 아주 강한 역사를 하셔서 그 심령이 완전히 깨어지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항복하게 만드셨다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굴복해서 출애굽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든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찰이 도둑질하는 범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범인이 도둑질을 하도록 야, 저기 빈집 있다. 저 집에 굉장히 돈이 많이 있다. 그리고 몇 시에 가면 경보장치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 시간에 가면 도둑질을 할 수 있어. 자, 그렇게 해서 범인이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그때 탁 도둑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나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자, 범인이 도둑질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딱 도둑을 잡아버리면, 물론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도둑이 실제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은 순간적으로 했지만 나중에 도둑질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단계에서 그 도둑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도둑이 도둑질을 할 것 같다, 정보를 입수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지켜보다가 실제로 도둑질을 딱 하게 되면 현장에서 체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도둑으로서 잡아서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죠. 그 도둑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둑이 나중에 경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나를 처음부터 잡지 않았느냐? 내가 그 생각했을 때 잡았으면 내가 도둑질 안 할 것 아니냐? 근데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왜 도둑질하는 그 순간에 나를 잡는 그런 잘못을 행했느냐? 경찰에게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미리 안 잡은 경찰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일부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죄에 의해서 악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그가 겪을 동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자기가 마음이 완악해서 10가지 재앙이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에서 아주 강한 역사를 해서 바로 왕을 넘어뜨리고 완전히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바로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가 스스로 그렇게 완악하여서 악을 행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19절을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해놓고 왜 우리를 책망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도록 방임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이고 자기가 물건을 훔친 것이지 하나님이 물건을 훔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은 것이지 하나님이 먹도록 만드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말리지 않았느냐, 나를 못 먹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또는 능력이 좀 부족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이게 잘못 쓰여진 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도 있고 천하게 쓸 수도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한 그릇도 쓰시고 천한 그릇도 쓰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영자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노동자로서 일하기도 하시고요, 농부로서 일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세우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그릇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어떤 금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아주 귀하게 자주 안 쓰고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빈번하게 쓰시면서 또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면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그게 나의 능력이나 또는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그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천하게 쓰임을 받는 자를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뭔가 귀하게 쓰임받고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귀하게 쓰는 거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천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릇이 되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다양함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게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부족해서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람 사이에 어떤 경쟁과 갈등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가 나누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은 안 씻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릇을 사람이 씻지만 우리가 비유적으로 묘사할 때 스스로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임받도록 씻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릇은 안 씻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가르쳐주고 어떤 때는 직접 씻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늘 말해주고 그런데도 안 씻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주인이 강제적으로 씻게 만들어서 그리고 잘 보관해줘서 주인이 쓰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더럽게 있는 대로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주인의 뜻이잖아요. 주인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강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앞을 못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는 이방에 나의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정도로 역사하면 그 완악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앞에 굴복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역사하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시느냐?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두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올바르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그릇 이것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요, 어떤 때는 그 그릇을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깨트리시면서 그 그릇의 깨어짐을 통해서 다른 그릇들이 더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의 도구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럽게 만드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로봇을 주인이, 기술자가 인공지능 최첨단 로봇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지능이 낮은 로봇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자가 만드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어떤 더러운 것을 치우는 청소 로봇을 만들었다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하도록 기술자가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투입된다면 내가 비록 더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나를 간호로봇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그 간호로봇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기술자가 그 로봇을 선택하지만 지음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자가 만든 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태어났다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것이고, 만드시고 쓰시는 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순종이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거든요. 왜 순교를 빨리 합니까? 더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장수했는데 그게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수하심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말리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말리지 않은 것도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는 항상 주시죠. 양심이 움직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그들에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도 거부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성과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뭔가 의도하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자라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 그 달란트가 그 정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최종적인 성과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는 것은 그 나의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이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때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를 짓는 경우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도록 조장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대속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이 심판받아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둔 그 열매를 곰곰하게 묵상하시면서 이게 나의 연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셔서 낭망하거나 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